에베레스트 여러분 등반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에베레스트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르파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의 남쪽 산악지대인 솔루쿤부에 모여 사는 이 세르파족의 도움이 있어야만 에베레스트에 등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현지인으로서 산악인을 돕는 조력자인데요,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 없이는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네팔 고산 지역에 최적화된 사람들로 등반가의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등반가를 돕는 세르파들에게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로는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느낌이나 감으로 등산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정상에 올랐어도 절대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등반가에게 있어서 좋은 세르파를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일에도 좋은 안내자, 세르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히 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중매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산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에 나오는 병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모두 다 예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적인 상황은 자신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병 환자는요, 당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자칫 무리들에게 발각이 될 경우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 함께 대면한다는 것은 전염 문제는 둘째 문제고요, 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의 제약을 어기고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고 그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온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는 몸의 마비를 경험한 자이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도무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해야 맞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웬만하면 환경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수 없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지붕에서 위에서 내려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한센병, 나병 환자 걸린 사람도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혹여 돌에 맞을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무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 역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무모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메고 온 사람들이 모두 4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틴 가옥 구조는요, 흙지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쌓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시대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쌓는 방법은요,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기와를 벗겼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표현은 아마도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 로마의 가옥 구조에 어울리는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수신자가 누굽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의 수신자는요, 데오빌로 각하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와를 뜯어낸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흙 지붕에 구멍을 내어 뚫었든지 아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냈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대단히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흙이 떨어질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맨 4명은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리들을 비집고 해치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은 너무 몰상식하고 또 매너 없는 행동 아닙니까?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죄사함까지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수많은 제약을 뚫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의 제약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은 무모하다고 부정하다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 한센병으로 망가진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무모하고 무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너가 없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뜯는 거 배상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왜 강론을 중단시키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고침과 함께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고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분명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은 물론 중풍병자에게도 있었겠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 모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그의 침상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간절함.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기에 지붕까지 뜯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지붕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배상하고 수리하는 건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무모한 방법이라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무모하십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무례한 방법이라도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점잖게 양반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뭐 언제가 알아서 되겠지, 너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다급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창의적인 방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학생들은요, 늘 공부해야 할 것이 보여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공부에 전혀 간절함이 없는 학생은요,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조금 해놓고도 다 한 것처럼 느껴져요. 웬만한 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부려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간절함이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구원에 간절함이 있어야 방황하는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전도할 영혼이 보이지 않고 없다고 말하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했음에도 전도할 또 다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함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요, 율법적 기준으로 본다면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 한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여인도 해볼 것 다 해봤어요. 많은 의사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의사마다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저 호언장담을 했고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당시에는요, 여성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질환의 유출병을 가진 이 여인이 남성 의사를 통해 치료받는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분명 이 여인에겐 질병의 무게만큼이나 내면의 깊은 수치심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 여인에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와 간절함은 더욱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간절함으로 붙잡은 이 여인을 아셨고 이 여인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세우십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깊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주님만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의 중심에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죠. 바로 간절함입니다. 한생병자로서 도무지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위험 무릅쓰고 찾아간 인생. 또한 12의 혈루증 앓으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살았던 여인이지만 부정한 여인이기에 도무지 사람들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지만 무리들 틈에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방법을 사용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에는 간절함이 많아 보여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분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를 메고 지붕까지 뚫고 내려가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거나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구경꾼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나 하나 은혜 받는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뒷짐지면서 구경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나 하나의 신앙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VIP를 목장에 초대하십시오. 교회 연합 모임과 예배에 자연스럽게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어쩌든지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래야 소망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간절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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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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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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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